네, 아마도 우리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별로 반응이 없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청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제 뒤늦게 이민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서 딸 둘이 있으신데 남편하고 일찍 이제 헤어지시고 그 딸 둘을 거의 한 20년 넘게 키우셨어요. 그런데 이 큰 딸이 안타깝게도 자의적으로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 되시는 분이 너무너무 이제 괴롭고 힘드니까 본인도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삶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제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 그래서 저를 처음 만났는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그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 드리는 거 맞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 시작하시고 침례도 받으시고 이제 집사도 되셨습니다. 근데 집사가 되셨는데요, 예전에 삶에 버릇이 있으셔가지고 담배를 못 끊으세요. 예, 여기에 은혜 받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지내시다가 한국에 이제 오래간만에 한번 갔다 오신 겁니다. 근데 한국에 잠깐 들어가셔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 3일쯤 되셨나?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만 병원에 갔더니 온몸에 암이 퍼진 것 같다고. 그래서 빨리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조직 검사하고 뭐 이러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는 이틀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는 목사님 살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요? 그랬더니 암이 아니고 이제 폐에 곰팡이균이 폈는데 그게 이제 온몸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암이 다 퍼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들어가서 한 달을 지내시는 동안 맨 첫날 이틀 좋았고 나머지 돌아오기 전까지 25일 동안 우울하게 울다가 나머지 이틀 만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폐에 막 곰팡이균이 폈다고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재혼하신 남편 되시는 분이 담배를 좀 끊어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죽으려고 담배 피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옛날에 그 괴로웠던 기억들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담배 피다 난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렇게 담배를 끊게 하신 겁니다. 제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설교 시간에 그걸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그런데 그분이 담배를 딱 끊으시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 교회가 성가대가 없었는데요, 성가대를 계속 위해서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그분께 가가지고 성가대를 하자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 전날 담배를 완전히 끊고 나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가대를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오는 이 시간, 이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고백을 제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선교대에 가면 집사님 이야기를 간증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어디서 들으시면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특별히 청년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의 여정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일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 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내 삶의 상황은 여전히 위기가 있고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계속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좋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만 내 삶이 어렵더라도, 내 청년의 여정이 힘들더라도 그걸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짧게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 거냐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읍을 딱 둘러쌌습니다. 둘러싸가지고는요, 아무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왜 코로나 시간 동안 이 물자가 공급되지 않아서 먹는 것도 생필품도 다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 안에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이 안의 상황이 어려워졌느냐 하면, 물건값이 그냥 비싸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잡아먹는, 그래서 이 전에 보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두 가정이 있는데 이 두 가정에 자녀들도 있고 부모들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정이 합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가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은 우리 집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당신 집 자녀를 잡아먹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집 자식을 정말로 잡아먹었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그 기근이 너무 오래되니까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자식을 잡아서 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집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부모가 그 전날 이쪽 집 자식이 잡아먹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우리 집 자식 그렇게 죽게 내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집 자녀를요 미리 숨긴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내 자식은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쪽 집에 있는 이 부모가 내 자식은 이미 죽여서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눈이 뒤집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느냐, 당신이 좀 해결해봐라, 왕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들어도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그 상황에서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과 같은 상황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을 붙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공급을 했던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에 인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니까 저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조금 얘기해 봐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문제를 전가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읽은 본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게 된 상황인데 내일이 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부류가 나오냐면, 한 사람은 그 엘리사가 왕에게 하는 내일 이맘때쯤 되면 지금 우리가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극심한 상황이 해결될 것입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셔서 먹을 것을 쏟아 부어 주셔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극심한 재앙과 같은 상황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것이지만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당신은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3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3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4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4명의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삶이 비참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비참한데 성 안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근, 그 배고픔이 극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여기서 죽을 바에는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장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나병 환자예요. 자, 그러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든 말든 내 삶에 상관없는지 전혀 반응이 없으십니다. 저한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병 환자 4명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까요? 일하시지 않는 걸까요? 일하고 계시죠. 그런데 일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내 삶에 일하고 계심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못 느끼겠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경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상황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방금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는 게 맞나? 그렇지 않나라고 잠깐 혼동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일하고 계셔요. 그럼 일하고 계심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 이들이 어차피 내가 여기서 죽을 바에는 일어나서 가야겠다. 여기서 죽을 바에는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가야겠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우리나라 성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람 성읍으로 갑니다. 근데 성읍으로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차피 죽는 거야.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는데 이렇게 죽을 바에는 내가 일어나 봐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걷는데 보면 무슨 단어가 하나 나오냐면 항복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항복한다. 가서 항복해보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냥 항복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걸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시냐? 청년의 시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요, 많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뭔가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뭔가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따라서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면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못 착각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있는 이 어려운 곳, 이곳을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이네요.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면 여러분 교회 못 다니세요. 교회 다니는 것이 조금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빨리 일어나서 다른 교회 가시면 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혹시 미국으로 오시면 어쩔 수 없이 일산순복음 영상교회를 못 다니셔야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꼭 캔사스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이라 별로 오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서. 네.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영적인 상황이 죽음과 같다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영의 호흡,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의 양식, 말씀을 먹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괜찮아,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나에게 지금 그러한 상황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기본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셔야 되는 그 신앙생활을 단순히 반복해서 하셔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죽음의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시나요?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냥 죽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일어나셔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요 내딛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늘 이렇게 원망하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 상황을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상황을 좀 낫게 해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이름은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매일같이 반복해야 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 발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우리의 나병을 좀 확 치료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왜 나병 환자고 나병 환자가 왜 성 밖에 있느냐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라서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병 환자가 다시 아람에 있는 군대로 가면 그 사람들은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안 받아들여 줄 거예요. 어차피 문둥병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쪽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아니면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나병이 치료받아야만 내가 그래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인가 하나 받으려면, 먹을 거 하나 취하려면 나의 나병의 이 상태가 치료를 받아야만 성 안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상대 쪽으로 들어가든 해결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의 것들이 치료받아야만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해결된다. 아니에요. 나병 환자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나 자기들의 상황을 통해서 그래, 나병이 치료받아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치료받았지 않았지만 죽음과 같은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서 걸어갔던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나병 환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 이 상태로는요 어디도 취직할 수 없고요, 어디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무엇인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하필이면 한 명도 아니고 몇 명입니까? 성경을 잘 읽으셨네요. 자, 나병 환자가 4명이에요. 그런데 이 4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의미를 가지고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넷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자, 넷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아마 이렇게 여쭤보면요 머릿속에서 금방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죽을 사자 왜 얘기하지? 성경에서 넷이라는 숫자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갑니다. 그 강이 몇 개일까요? 성경을 읽으셨네요. 그 강이 4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보라고 한 곳을 동서남북 4곳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넷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온 땅에 그 충만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동일하게 성경은 이 넷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또 완전히 반대적인 것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근이나 저주를 이야기할 때 항상 4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가지도 아니고요 3가지도 아니고 항상 4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의 이 삶은
정확하게 축복도 될 수 있지만 뭐도 될 수 있을까요? 저주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기 때문에 저주도 될 수 있고 또한 뭐도 될 수 있어요? 축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다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4명의 나병 환자가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귓소리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수도 없이 많은 병거와 군사들이 그쪽으로 몰려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4명이 발걸음을 걷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에서 왜 그렇게 일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특별히 4명의 나병 환자는 모릅니다. 도대체 저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발걸음을 가지고 아람 군대에서 걸어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발맞추셔서 아람 군대의 그 군사들의 귀에 수도 없이 많은 적군이 몰려오고 있는 그 소리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들이요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일상의 발걸음을요 놓치지 않고 걸어가셔야 돼요. 나의 그 일상의 발걸음 속에서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누구한테 전해진 이야기냐면 한 장관한테 전해진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이 4명의 나병 환자,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냥 살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겁니다. 여기서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나병 환자가 거기 들어갔고요 맛있게 거기 있는 것들을 먹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병 환자들은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있는 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겨진 좋은 것들을 많이 취합니다. 그런데 먹고 갔다 보니까 갑자기 그때 가서 누구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가서 저 뒤에 남겨졌던 우리의 성읍 사마리아의 성읍의 사람들이 그때 가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는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한테 중요합니다. 뭐 하냐면 성문의 문을 두드려요. 성문의 문을 두드려요. 원래 나병 환자들은 성문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일까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문의 문을 두드립니다. 패배자입니까? 승리자입니까? 완전한 승리자예요. 누구도 부끄럽지 않은 승리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그들은 여전히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병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으로 인하여서 다시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먹고 사는, 그래서 엘리사가 어제 이야기했던 오늘 이맘때면 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결론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가운데 그 장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장관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으로 거부해서 결국 그 해결하시는 것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것도 몰랐어도 하나님이 일하심 가운데 있었던 그 4명의 나병 환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고 즐기고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계시나요? 혹시 나는 장관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난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충만한 인간적인 모습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적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생각하면, 그리고 내 앞을 생각하면 여전히 나병 환자와 같아서 참이나 비참한데요.
하나님, 그런데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런 좌절된 마음, 좌절된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그냥 이대로 죽을 수 없어서 매일같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그 걸음을 다시금 걷기 시작하는 그 나병 환자와 같은 모습 속에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장관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이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까?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도 일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답 안 하시면 큰일 난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나는 느껴지지 않아도 나의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그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그 마음들,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해야 되는 그 신앙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